여명을 비전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두 번째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이 세 가지 가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튼 고린도 교회가 이 편지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 잠입했던 이 거짓 선지자들, 이 대적자들이 바울을 힐난하고 또 급기야 교회를 흔들어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바울의 일정 변경이었습니다. 스케줄이 변경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변경된, 이걸 가지고 물고 늘어졌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돈 문제입니다. 이런 이슈의 편지를 지금 이 바울이 쓰고 있는 거죠. 특별히 지난 이 10장 내용은 참 통쾌한 은혜를 주었습니다. 준비 또 넉넉,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바울은 답했죠. 넉넉함에 대해서 세 가지 단계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씨앗, 또 씨앗을 뿌리는 파종, 또 열매, 이 세 가지의 과정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 씨앗, 시드 자체와 또 열매, 빵이라고 하는 열매 자체는 이게 되기까지 상당한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차이도 필요하죠. 이 두 가지를 넉넉하게, 풍성하게 늘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거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모두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냐? 이 중간에 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씨앗을 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씨앗을 준비하고 공급해 주시는 공급처도 이게 자라게 하시고 들의 풀처럼, 공중에 나는 새처럼 모든 걸 입히시고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씨앗을 심는 역할을 헌금 바치는 일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눴죠. 넉넉히, 인색하지 않게, 또 억지로 하지 않고 이 씨앗을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넉넉하게 하나님께 물질 생활을 하게 되면 착한 일을 넉넉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헌금의 결과를 5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누군가 결핍을 보충해주고, 두 번째, 감사의 연쇄 작용이 일어나고, 세 번째, 내 믿음의 증거를 갖게 되고, 네 번째로 내가 심는 헌금 자체가 찬양이 되고, 다섯 번째로 성도 간의 사랑의 열매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여튼 이렇게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데, 오늘 말씀은 10장으로 넘어왔습니다. 10장이죠. 10장. 어제 저녁에 16개 전파사장의 워크숍을 줌으로 진행했습니다. 깊은 열정을 느낄 수 있었고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을 팬데믹이라고 하는 어려운 시대에 섬겨주실 전파 사장님들을 잘 섬겨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런 뉴욕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제가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교회를 상상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1시간 강의하고 30분 함께 나눈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대면 시대와 대면 시대, 그러니까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시대, 또 얼굴을 마주할 수가 없는 시대, 전혀 다른 문명사적 전환의 시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이게 노트북,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를 처음 사용했거나 아니면 셀폰을 처음 사용했던, 그래서 이게 정말 전 세계적으로 깜짝 놀랄 만한 변화가 일어났던 기기 문명과는 전혀 다른, 그거보다 또 훨씬 더 한 차원 높은 새로운 문명사적 전환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두 가지 시대를 전부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했죠.
대면하고 영어 성경에 face to face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는 것. 또 떠나 있으면은 비대면인 거죠. 지금 편지 쓰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교회 가서 얼굴을 대면하는 또 과거에 대면했었던 상황과 지금 이렇게 떠나서 편지를 쓰고 있는 비대면 상황, 당시 온라인 상황이죠. 이 편지로 보내는 상황입니다. 두 가지 상황 속에 있는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바울이 지금 스스로 하고 있는 좋은 말이 아니라 이 비아냥입니다. 가만히 잘 보시면 바울의 대적들이 하고 있는 바울의 비아냥을 바울이 다시 repeat 인용하고 있는 거죠.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이야. 막상 얼굴을 대면하면 이게 정말 유순하다는 것은 부정적인 용어입니다. 티미드하다, 우유부단하다, 소심하다, 이런 걸 지금 얘기합니다. 바울은 얼굴 맞대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꼭 비대면으로 편지 쓸 때만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처럼 담대한 척해. 이거를 고린도 교회 대적자들이 바울을 향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경멸하는 투죠. 그거를 바울 자신 스스로가 인용한 겁니다. 야, 이런 소문이 들리던데 내가 얼굴 맞대고 대면하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고 소심하고 우유부단한데 편지로만 이렇게 뭐 장황하게 되게 대범하게 이렇게 쓰는 척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리던데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정 변경 돈 문제로 바울을 공격했던 대적자들이 이번에는 이 편지를 가지고 트집을 잡습니다. 실제 이 편지의 가면에 가려져 있는 바울은 전혀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루머를 퍼뜨리는 거죠.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밝힙니다. 나 바울은 1절이죠.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바울은 편지의 비대면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편지 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막 이렇게 강하고 거칠고 담대하게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대면과 비대면 상황이 서로 표리부동하지 않고 위선적이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거죠. 2절 말씀에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이게 지금 이 서신서가요, 이게 이 띄어쓰기를 잘 못 읽으면 뭔 말인지를 도대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단어만, 또 내가 좋아하고 익숙한 이해되는 것만 가지고 그걸 전체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게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윤리적으로 읽어버리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기 안에는 뭔가 이 상황이 있고 배경이 다 있는 거죠. 다시 읽어볼게요. 2절.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지금 육신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 대적자들이죠. 육신 따라서 행하는 대적자들에게 강한 담대함을 가지고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함께 대면할 때는 그런 강경한 입장을 취하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편지 쓸 때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분명한 취지가 바울에게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거는 실제 이 강한 태도를 가지고 내가 대면할 때 도리어 내가 유순한 게 아니고 소심한 게 아니고 그 강함을 가지고 그대로 대하지 않도록 나를 하나님 컨트롤 해달라는 간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대적자들이 말한 거를 업사이드 다운, 이게 거꾸로 뒤집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대적들은 바울을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은 바울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역하는 위선자, 이게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사역하고 있는 위선자라고 하는 악선전을 자꾸 더 퍼뜨리는 거죠.
3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은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또 배 타고 다니고 또 걸어 다니고 먹고 다니고 다 세상에 육신의 옷을 입고 육신의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궤변이나 자기 과시나 또 위선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묘하게 가려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는 아닌 척하면서 배후조종하는 그 나쁜 악선전을 무너뜨리는 사람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지만 육신으로만 싸우지 않아야 됩니다. 비대면 상황이지만 얼굴 못 보고 있는, 이거 지금 여기서는 편지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도 비대면 상황일 수 있지만 이게 비대면 상황인 걸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 비대면이잖아요. 안 보고 있잖아요. 못 보잖아요. 근데 진짜 못 보고 있는 것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대면 상황처럼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대면 상황처럼 비대면 상황에서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편지 쓰고 있지만 직접 페이스 투 페이스 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계가 이제 비대면 상황에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마음껏 보고 내가 마음껏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내 감정을 충분히 실어가지고 함께 나누는데 제약이 있는 거죠. 환경에 이런 제약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고 이거를 오히려 넘어설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신앙인 거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9절 말씀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안 쌓이고 이게 사방으로 쌓아봐야 안 쌓이고 안 답답하고 안 버려지고 안 망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바울의 기세입니다. 바울의 사기이고 바울의 믿음입니다. 대적들은 바울의 편지를 공격하고 있죠. 참 별걸 다 공격하면 스케줄 갖고 공격하고 돈 문제가 공격하고 이젠 하다못해 바울의 편지 가지고 바울의 이게 편지 뒤에 가려진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는 루머를 퍼뜨리는 거죠. 바울의 비대면의 모습 자체를 가지고 비난한 겁니다. 본래 하나님과 나는 우리 각자 자신은 대면 상황일까요? 비대면 상황일까요? 아리송하죠. 원래 우리는 비대면 상황입니다. 하나님 보면 죽습니다. 봤다 쉽게 말하지만 하나님 보면 죽는 사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대면 상황, 이건 완전히 우리 애시당초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비대면 상황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는 영적 환경인데 거기에서 새로운 대면의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주시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그레이스입니다. 이건 뚫어질 수가 없고 터널도 없고 아무 길도 없는데 그 비대면 상황, 이건 편지 자체도 전달되기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대면의 상황으로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그러니까 비대면이라고 위축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족하다는 겁니다. 내 능력이 한계에 부딪히고 약한 가운데서 우리는 더 온전해진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대적들은 꼭 뭘 공격하느냐? 우리의 그 아킬레스건, 한계라고 하는 그 지점을 자꾸 공격합니다. 약점을 공격합니다. 너 이거밖에 안 되잖아. 못하잖아. 안 되는 상황이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팬데믹이 전 세계 모든 지구인들에게 그걸 집중적으로 사탄은 공격합니다. 안 되는 상황이잖아. 지금 못하는 상황이잖아. 어렵잖아. 불가능하잖아.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아킬레스건들, 지금 상황들도 환경들도 다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한계 안에서, 그 약한 데에서 온전한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계가 나를 규정해서 우겨쌈을 쌓일지라도 나는 우겨쌈 당하지 않습니다. 버림받아도 나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난 안 망합니다. 이런 기세가 신앙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선물입니다. 비대면에서도 거꾸로죠. 비대면 속에서도 온유하고 대면에도 담대하는, 지금 공격한 것과 완전 다른, 얼굴 마주쳐도 당당하고 담대하고 편지 쓸 때도 비대면일 때도 더 온유할 수 있는 그런 역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강자 앞에서 약하기 쉽습니까? 강하기 쉽습니까? 세상은 강자 앞에서 비굴하기 쉽고 약하기 쉽죠. 약한 자 앞에서는요, 대부분요,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강한 척 합니다. 없는 것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괜히 뻐기고 그렇게 강한 척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잠을 못 잡니다. 분이 터져가지고 이게 잠이 안 오는 게 보통 세상에 잊히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강자 앞에서는 비굴하고 약자 앞에서는 모질어지는 세상이죠. 인정사정 없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이걸 과학이라고 하고 이거를 사회학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그렇게 상식처럼 받아들입니다. 또 다들 정정당당함이 실종된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거꾸로 얘기하죠. 약자 앞에서 온유하고 강자 앞에서 담대한 걸 계속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어떠한 견고한 진도 뒤집어 엎고 무너뜨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4절 5절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기가 참 멋지지 않습니까? 우선은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을 무기로 삼고 있다고 얘기했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세상인 견고한 철학과, 이건 당시에는 그리스에 편만했던 스토아 철학을 얘기하는 건데,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모든 이데올로기를 무너뜨리고 모든 사상을 무너뜨린다는 것.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공산주의 사상, 그럼 당연히 무너뜨려야죠. 그거 부인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989년도에 이미 폐기된 사상이지 않습니까? 그거 이미 다 끝난 답 가지고 지금 막 나는 보수다 하면서 줄기차게, 이게 다 웃기는 게임입니다. 자기를 무너뜨려야죠. 이미 다 하나님께서는 끝난 게임으로 하고 그거 굳이 그거 할 필요도 없는, 세상에 마지막 그 쪼그라들어가지고 저 북한 땅이나 남아있는 그거 가지고 자기 인생을 걸면서 대단한 것처럼 자기 머리에 있는 모든 이론과 모든 이데올로기에 이걸 무너뜨려야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 모든 장벽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허뭅니다. 저는 이게 설교를 전하는 이 자존감 자체가 바로 이 부분에서 전 너무너무 흥미진진하고 익사이팅하고 행복한 거예요.
세상의 어떤 이론들, 세상의 어떤 테크놀로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무너뜨리는 자리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능력이 다 공평하게 모두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사는 거 아닙니까?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보통 사람들은 그 이론에 영향을 받아 살고 있지만 어떻게 세상에는 뭘 말하나 귀 기울이고 그 세상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 말하는 걸 가지고 살고 있지만 꼭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무릎 꿇게 한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철학, 이데올로기,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대한 이론 앞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저는 이게 목회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른 능력도 다른 테크놀로지도 이거 잘 기계도 못 만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근데 굳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 하면 제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거 굳이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 하면서는 말씀 준비하는 시간을 뺏기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거 할 줄 알면 내가 또 다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다양한 일들 다 하게 하십니다. 이게 시간 24시간이 모자라 가지고 못하게 되는 거지. 모든 세상의 이론들, 모든 세상의 일들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게 하는 일에 다 사용하십니다. 뭐가 가장 우리에게 무기냐? 뭐가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무기냐가, 그 무기의 선별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진짜 그 무기를 존중하고 있느냐? 그 무기의 위험을 정말 내가 그건 알고 있느냐? 그냥 아는 척하고 있느냐? 있으면서 실제 가만히 말하는 거 들어오면 세상의 의학, 세상의 과학, 세상의 기술 이거 다 우위에 두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내면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최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 수 있다면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대한 이론 앞에 위축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있다면 반드시 그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무기는 뭡니까? 세상의 이론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무기를 점검하고 바꿔야 될 것 같다면 바꾸는 일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건 무기 바꾼 거죠. 의의 무기로 바꾸다 보니까, 하나님 능력의 무기로 바꾸다 보니까 슬픔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슬픔이 변하여 댄싱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런 그 감정적인 변화, 자기 삶의 환경적으로 바라보는 이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런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인간의 방법은 자꾸 그 인간의 이론은 논쟁과 교만만 더 크게 할 뿐입니다. 이게 아는 척하는 것 같은데 더 많이 가만히 저도 보면은 이게 날리지가 더 많은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절대 문제 해결이 없습니다. 아는 척이 논쟁과 교만만 불러일으키더라고요. 가만히 이게 사회 운동하는 사람들도 보면 이게 아무리 올바른 대의를 가지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 안에 싸우고 있어요. 하지만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논쟁과 교만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내 이론을 무너뜨리고 내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다 끄집어가지고 투망 던지잖아요. 던져보셨나요? 저 어릴 때 이 냇가에 가서 투망 던지면 물고기 잡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쫙 싸그리 가지고 내 머릿속에 있는 모든 어두운 생각,
잘못된 생각, 왜곡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투망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던져가지고 그걸 다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기 삼아 전신갑주 입은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오직 주의 뜻에 복종하는 승리의 길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이게 그 바울의 외모를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데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바울의 외모만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7절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그랬죠.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되게 바울의 외모가요 상당히 냉소적이고 시니컬하고 보통 아주 날렵하게 보통 그게 그대로는 아니겠지만 전해져 내려온 초상화로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책이나 이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예술가들이 볼품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식은 뛰어났지만 이게 머릿속에 든 거는 기가 막히게 많지만 언변이 부족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면 상황이 약한 사람이야라고 하는 아킬레스건을 계속 공격하는 거죠. 편지에서만 잘난 척하는 사람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대적들이 바울의 뛰어난 편지를 공격한 것 같고 야 편지는 달필인데 이게 연설은 이거는 우물쭈물이고 우유부단하다는 걸 공격한 거죠. 반면에 당시 그리스도의 스토아 철학으로 무장했던 이 거짓 선지자들의 화려한 달변, 기가 막힌 달변입니다. 그리고 멋진 모습, 거기에 바울을 견주어 보니까 이게 고린도 신자들이 현혹이 되는 거예요. 외모도 형편없고 말도 못하고 이게 앞에 세워놓으면 우물쭈물한 것 같고 바울은 외모가 아닌 영적 소속으로 하지만 당당함을 지금 피력하고 있습니다. 7절에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게 뭔 말이냐면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편에 서고 있는 분명한 본보기를 구하면서 왜 성급하게 나 바울을 제쳐놓고 생각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당당함인 거죠. 바울은 이렇게 겸손한 자랑을 이 뒤에 11절까지 이어갑니다. 겸손한 자랑. 8절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지금 자기 몸을 던져 수고하고 있는 것은 교회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교회 세우려고 하는 거다 아닌 겁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철회할 생각이 없다. 난 조금도 양보할 수 없다 이 생각에서 과장된 것도 아니고 자기 것이도 아니고 나 이거 부끄럽지 않은 자랑이 내게 있다. 난 교회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다. 주께서 주신 권세로 주님이 주신 권세지 내 권세가 아니다. 그게 겸손한 거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진정한 자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겸손한 자랑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세우려고 하는 사람인가? 나 어떤 애도 이거 빌드업이 가능한 사람인가? 아니면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인가? 나도 모르게 내 성깔로 내 기질로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인가? 나는 세우려고 하는 사람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곱고 고상하고 이쁘게 먹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정말 그런 리더십과 그런 평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세우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무너지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되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망가뜨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자신에 대한 겸손한 자랑. 나는 세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자랑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대적들이 바울의 편지를 공격하는 것을 오늘 마지막 9절 10절에 언급하는데요.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로 지금 고린도 교회를 위협하고 있다고 하는 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편지는 설득력이 꽤나 있지만
바울은 실제 대면 상황에 나약하고 말도 못한다고 하는 비아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마지막 답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11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의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그러니까 떠나 있을 때 비대면 상황이죠. 편지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와 함께 있을 때 대면 상황입니다. 바울은 지금 편지로 쓸 때 담대함이, 그러니까 당당함, 조금 치도 양보하지 않는 기계와 사기, 이게 장차 대면하여 대적들 앞에 설 때도 동일할 것을 말하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 대적들 너 얼굴 쳐다보면서는 지금 유순하고 또 소심하고 또 질척거리고 또 우유부단하다고 너희 지금 공격하고 있지만 나 지금의 이 편지의 당당함이 너희들 앞에 가서도 그대로 당당할 거라고 하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편지이든 말이든 바울은 동일한 사람이라는 걸 밝히고 있는 거죠. 결국은 강자에게 약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는 한없이 온유한 게 바울이었고 예수님이었고 또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비대면의 상황을 극복하고 대면하듯이 마치 편지도 대면하는 것처럼 편지를 쓴 거고, 그래서 2000년 지금 시간적 공백을 넘어가지고 오늘 2000년 전에 고문서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바울은 마치 대면 상황처럼 내 얘기처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의 무기는 무엇 때문에 그랬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서 싸운 겁니다. 바울은 외모보다 내면이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업사이드 다운, 이걸 아무리 뒤집어 봐도 늘 동일한 사람. 내면이 위선적이지 않는 사람. 보이지 않는 비대면이나 내면에 강한 사람. 어쩌면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상황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늘 보이는 것만 치중할 수밖에 없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보이는 것밖에 못 보는 또 우리들의 삶에서 못 보는 비대면 상황을 가꿀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비대면을 대면처럼, 외면을 내면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가꿀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주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 이 교회 안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 안에 그게 어떤 비대면 상황이고 나 혼자 고립되고 나 혼자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억울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그 비대면 상황에 대면 상황으로 바꿔줘 우리 각자의 모든 삶을 강하고 담대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오늘 여명을 공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부터 음향 영상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오늘 제가 아침부터 또 미팅이 있는데 또 미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저녁에 장로 안수집사 고시가 있습니다. 지금 아주 긴장한 채로 이제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또 이분들 임직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기존 권사님들 24명의 기존 권사님들 오늘 이제 교육이 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주님께 감사합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우리 외면이 공격을 받아도 내면이 강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온종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무기는 우리의 영적 웨폰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임을 잃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